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가 많이 떨리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보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꼭 선배들로서 전해드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이 6학년 선배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6학년이 되면 불주사를 맞는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요즘 자녀들은 불주사를 학교에서 맞는지 호주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때는 맞았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어른 세대이신 분들은 다 불주사 맞으셨죠? 안 맞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때 3학년이 들었던 이 불주사의 소문은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이런 소문이 돌아요. 이 불주사는 주사 바늘을 뜨겁게 달궈서 놓기 때문에 불주사다, 이런 게 또 있었고, 또 그거를 또 어떤 소문이 또 돌았냐면, 그것을 맞으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엄청 아프다. 그래서 불주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주사를 맞으면 너무 아프고 나중에 이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기더라 하면서 6학년 선배 이렇게 화상 자국을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거 봐, 이거 불주사, 이러면서. 여러분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안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그 소문의 무성에서요, 얼마나 그때 기겁을 했는지,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학년이 지나고 4학년이 지나고 5학년이 지나고 6학년이 지나요. 그래와서 어느 날 문득 이제는 내가 뭘 맞을 차례가 돼요. 불주사를 맞을 차례가 돼요. 우와, 그때 그 공포는요, 그 하나씩 내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줄 서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든 하여튼 잔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일 나중에 맞으려고, 어떻게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힘 빠질 때 맞으려고, 어떻게든 앞에서 계속 내보내는 거야. 야, 너부터 맞아, 너부터 맞아, 너부터 맞아. 그래도 결국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대요. 이거를 불에 지진 거 아니야? 이거 맞으면 진짜 불같처럼 뜨거운 거 아니야? 막 이거 맞으면 큰일 났다면서. 그런데 딱 맞아요. 오라, 별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세상에 아프질 않아요. 이게 뭐지? 분명히 이거 불주사라 했는데, 뜨겁다고 했는데, 이거 되게 아프다고 했는데, 맞아보니까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주 멋진 영광의 상처가 딱 생기죠. 그러면서 저 또한 우리 후배들한테 소문을 내요. 이야, 이거 엄청 아파. 야, 이거 맞으면 너네 죽어. 이거 맞으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 그리고 저는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불주사가 왜 안 아팠을까라는 거예요. 안 아팠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불주사 맞기 이전에 그 3년 사이에 나는 불주사보다 더 아픈 주사도 맞아봤고, 불주사보다 더 아픈 병도 겪어봤고, 더 큰 사고도 겪어봤어요. 그래서 얘 하나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꼈어요. 또 하나, 내 신체가 성장하니까, 내 키가 자라고 몸이 좋아지니까요, 이 조그만한 아이가 받는 고통보다 큰 아이가 받는 고통이 덜한 것처럼 6학년 때 받았던 그 주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하면 쉽게 또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삶의 일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신앙에서 또한 여러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불주사와 같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고요. 함께 우리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떡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들 떡 좋아하시나요? 떡 좋아하세요? 네, 저도 떡은 좋아해요. 네, 40일 동안 이 굶주려신 예수님한테 있어서 빵은 혹은 떡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진짜로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채워줄 수 있는 거. 바로 그걸 마귀는 노렸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섰기 때문에 심한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기 시작하자 자신들을 출애굽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굽의 종살이 되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예굽이라는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험 들었던 이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마다 새로운 닭고기와 떡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흔히들 중고등부 얘기들 말하자 보면 매일마다 KFC와 도미노 피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애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지? 야, 이것만큼 복되고, 근데 애들이 감흥이 없어요. 애들 매일마다 치킨하고 피자를 먹나 봐요. 이것만큼 정말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원망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동일한 필요를 느꼈어요. 배고픔.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나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금식 기도의 이틀째 되던 날 요 위에 보이는 이 형광등이 뭘로 보였다고요? 가래떡으로 보였어요. 가래떡으로 보일 만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40일을 굶기셨던 이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일 수 있어요. 음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확고히 하시고 또한 현실적인 필요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만일 너가 절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줄게. 이때 당시에 마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어요. 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하지만 그 영원한 모든 권위와 영광은 누구로부터만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런데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자신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엎드려 절하다는 곧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나를 위해서 경배하고 예배해 보아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이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말씀하시며,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에 이기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험, 우리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정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감정은 전염성이 있어서요, 그 슬픈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슬퍼져요. 근데 기쁜 사람이랑 있으면 기뻐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시면 어떤 표정이냐면요, 다 이러고 계세요. 스크린 보이시나요? 온라인도 지금 이러고 계실 줄 모르겠는데 다 이러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전염성이 돼요. 예배 자리는 가장 기쁘게, 가장 환하게, 가장 밝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간절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함께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험에서도요, 마귀도 똑같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전사들을 명령해서 지킬 것이고 붙들어서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뭘 하면 고난을 이겨보라 라고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고난을 이겨보라. 뭘 이겨보라고요? 고난을 이겨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마사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또 다른 이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는 먹을 것이 아니라 이 목마름이야. 물이 없어서 이 갈증이,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너무 심하자 또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투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며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에 누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대한 이걸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자리에서 물을 주시고 또한 모세가 그 지역을 바로 이렇게 마사라고 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당하는 고난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 끝. 이렇게 하면 예배가 빨리 끝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시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종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능력의 예수님 되심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이 시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굶주림과 이 땅에 사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삶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또한 우리가 겪는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또한 우리에게도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니다는 것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양식 또는 필요를 인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찾으려는 유혹을 또한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또 원망하며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필요의 욕구를 채우려는 유혹,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려는 유혹,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되는 유혹.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서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피할 수 없는 시험으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분만 아멘 하셨어요. 세 분만 통과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도 늘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내 필요를 채우려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예배하는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않나?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우리에게도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 합시다. 첫 번째 올려주세요.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 점심 식사 안 하셨죠? 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산을 올라가면요, 등산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혹여라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지나간 그 흔적을 쫓아서 내려오면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어디든, 물론 내가 원하는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땅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또한 이 등산을 할 때 내가 이 정상이라는 곳을 올라갈 때, 오르기 전에 어느 누군가 밟았던, 그리고 어느 누군가 밟고 올라갔던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등산로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통하여서 통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먼저 시험에 이기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먼저 시험에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기신 그 길 따라 승리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아세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 오셨을 때 예수님, 만약 주님이 주시거든 제가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여러분들 스토리 아십니까? 물 위를 차근차근 예수님만 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뛰는 게 아니라 걷기를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깜깜하더니 자기 안에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공포가 몰아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이 주변을 향하여 돌아보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그 깊은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면 어떠한 시련에도 이기지만 다른 상황을 보고 다른 곳을 향하면 결국 깊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뭐라는 거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저만 안 가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시험에 이기신 그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줄 믿고 또한 그 참된 위로와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소개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험에 임하셨을까요? 곧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은 곧 예수님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한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님도 많은 사도들이 이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은 제껴두고 내 힘으로만 살아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머리와 이 노력과 어떠한 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신의 노하우와 생각과 그리고 오직 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도 쓰고 또한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명설교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의 90%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90%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90%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10%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명언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인생의 90%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에 말씀에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 통독도 하시고 또한 성경 필사도 하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박 목사가 시켜서 아니면 이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하시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이죠? 아, 말씀이 진짜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마치 이걸 숙제하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하면서 우리 가운데 뭐요? 야, 이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네 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관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2021년은 작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해군 장교였던 이 한 사람을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몰이라고 하는 이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에게는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몰이라는 이 해군 장교가 너무나도 몸이 아프자 이 자기 큰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있잖아. 이 아빠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내 옆에서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줄래?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줄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시편 8편 8절인데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읽어줄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한번 들려줄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닷길? 바닷길이라고? 바다에도 길이 있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는요, 육로에만 지도가 있었지 바다에는 지도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1800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 몰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바닷길이라고? 그래, 아들아, 깊은 바다에는 길이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해서 우리가 이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길이 만들어졌어요. 성경에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최초로 이 몰이라는 이 해군 장교가 해양 지도를 만들었고요. 또한 이 최초로 해양 물리학에 관한 교과서를 쓰고 현대 항해술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해양 지도는 배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가 죽었을 때의 이 묘비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록이 남겨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슈 폰테인 모리는 대양과 바다에서 바닷길을 발견한 천재였다.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 해양 지도를 볼 때에 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자기 묘비에 썼어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진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왔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시험, 다른 무엇으로 예배하려는 시험, 진정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시험.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시험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을, 또한 말씀 충만함을 따르는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이번 휴가에 진롱을 다녀왔어요. 진롱. 여러분들 진롱 가보셨어요? 근데 저는 하루에 진롱을 갔는데요, 자동차로 간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재보니까 한 125km 정도 되더라고요. 125km. 놀라질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 200km씩 타시나 봐요. 125km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저는 자전거를 4개월 탔어요. 오래 타지 4년이 아니라 4개월 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몸무게는 100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이 큰 무게로 진롱까지 갔다는 것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박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 야, 근데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면서요, 이렇게 휴식하는 곳곳마다 이 집사님이 예전에 3, 4년 전에 자기 자녀들과 4박 5일로 진롱을 가셨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이분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쉬는 그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목사님 여기는요 트레일러 바퀴가 빵꾸 난대요. 자기가 트레일러를 몰았는데 여기서 빵꾸가 났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빵꾸가 떼어졌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여기서는요 식사도 하고 캠핑도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에게 너무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목사님 여기 맥도날드는요 제가 뜨거운 물 받아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맛있는 튀김 우동을 먹었던 지역이에요. 곳곳마다 뭐가 있었냐면요, 이 집사님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차만 쉥쉥쉥쉥 달려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저는 자동차의 소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찬양해 보셨어요? 진짜 은혜돼요. 진짜 은혜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이 설교 들으면 또 자전거 타거든요.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또 크게 외쳐요. 또 기도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종종 이렇게 은혜들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이 여행에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야, 느리게 가는 것도 괜찮아. 느리게 가는 것도 괜찮아. 자동차로 빨리 가면 볼 수 없는 게 많잖아. 그런데 자전거로 느리게 가면 여기서도 추억이 있고 저기서도 추억이 있고 여기서도 추억이 있어.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하나님 언제 이 시험이 끝난가요? 언제 이 두려움이 끝난가요? 언제 이 상황이 끝나나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늦는다고 천천히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긴 여정들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응답하셔서 우리 애들에게 더 좋은 은혜의 추억으로, 더 좋은 은혜의 기억으로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나 멀리 동안 예수님 저버렸어요, 나 교회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험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